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말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며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피부병,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8번째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위해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셔서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과연 거듭되는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표징이란 히브리어로 오토라는 말입니다. 오토는 신호, 깃발, 횃불, 증거, 표시 등의 뜻을 지닌 말로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뜻합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고 바로 역시 태양의 아들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신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님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근위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이 쉽게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귀에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여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이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더 깊이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도 출애굽의 재앙을 기억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정확히 드러내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 스스로 계신 자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한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재앙으로 쉽게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앙의 연속성 위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재앙이 끝나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의 귀에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만이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